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647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용납해서는 안 되는 또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회를 통해서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다는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존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내용, 창조의 질서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까지예요. 이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창조주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보면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전체를 보면 네 가지의 관계가 살도록 돼 있습니다. 네 가지 관계. 인간은 이 네 가지 관계를 바르게 성공해야 인생의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무신론자는 사실 없는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동물처럼 그냥 존재해라 이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만 가진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영적 존재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 살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될 때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고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나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와 나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생은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나 같은 거 존재할 필요 없어. 때로는 자기를 막 버리고, 미워하고, 막 이러는 경우.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G7에서는 바로 이제 자기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중법이랄지,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그리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인정할 줄 알고, 자기를 개발해서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때로는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지지하고 위로할 줄 알고 응원할 줄 아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와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가질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창세기 1장 28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 또 두 가지 관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개인적으로 만드셨지만은 나중에 가정을 또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이게 이제 바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번째 관계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가족이 많아지면 친족이 되고 친족이 더 커지면 이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족과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성공하는 것이 이게 행복이고 인생의 승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28절 또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업무와의 관계예요. 일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뭔가 일을 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 일은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이죠. 뭐 하늘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든지 땅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든지 또 뭐 식물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든지 뭐 인간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을 한다든지 다양한 업무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와의 관계를 잘 갖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관계들이에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 나 자신과의 관계. 셋째,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넷째, 업무, 일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가 잘 만들어지면 창세기 1장 29절에 열매를 맺게 돼요. 식물이 열매를 내놓고 나무들이 열매 내놓고 일한 결과들이 열매를 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가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가만 놓고 보면은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가지 관계가 잘 이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업무적인 관계. 이게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인간에게 죄를 범하게 하고 죄의 씨앗을 뿌리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누군지 잃어버리게 됐고 자기와의 관계 깨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깨지고 가인이 아벨을 막 죽이고 관계 깨져버린 거예요. 업무도 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래서 업무와의 관계도 다 깨지게 돼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이 네 가지 관계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관계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보면 이제 요 네 가지의 관계를 중심으로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은 이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 관계 회복을 시켜주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